네,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이고요. 제목은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첫째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성내고 불평하는 요나.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 성내고 불평하는 요나.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농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다가 성내는 요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농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다가 성내는 요나. 6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10절로 11절. 네, 지난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요,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온 그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요나가 심부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회개할까 그렇게 의심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으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너무나 완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당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3장 10절 읽어주세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 회개하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즉시 회개하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무한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심판,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순교 당할 때에 찬성하고, 참 외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그거 흉악한 놈이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가지고 은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1절 말씀,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참 이게 이 요나의 잘못된 성격이에요.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박넝쿨로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시험하는데 그 박넝쿨이 시들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아주 또 성격이 대단해요. 하나님과 막 다투고 싸우고 대들고 막 그런 요나예요.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자기가 전도해 놓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니느웨에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또 사실 그래서 이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혹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확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나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심히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우리를 아주 괴롭힌 사람,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저 그냥 지옥. 그렇게 생각할 수, 우리 못된 신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래. 또, 우리 괴롭히는 친척들, 또 뭐 친구들, 괴롭히는 사람들, 안 괴롭히는 사람 말고, 우리를 심히 괴롭히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있단 말입니다. 나 저 사람에게 전도하기 싫어.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 못된 신보로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못돼 먹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그거예요. 니네 사람들이 늘 괴롭혔거든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기 작은 나라를, 유대 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혔기 때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안 믿고 망하면 괜찮은데 자기 마음하고 맞아. 그런데 혹시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이 마음이 불신앙인 거,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게 옳지 않지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이나 또는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중에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민족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그 택자들을 마련해 놓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또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독합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이니까 우리 선교사 보내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도 택자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인애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기도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여기 성품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저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벌받기를 원하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주기도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그러기를 원하면서 저쪽 사람은 그냥 벌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렇게 원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마음이 육신적이고 좁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나도 미워해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는 복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재앙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이중적이죠.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요나의 성격이 불과 같아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거하고 자기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기 물론 요나가 자살하는 건 아닌데 거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너무 속상하니까 이세벨에게 쫓겨갈 때에 자기 생활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세벨에게 쫓겨가기 전에 거짓 선자 850명과 싸우고 왕 앞에서도 막 달려가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세벨이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초라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욕과 같이. 그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배나, 물질적으로 배나 복을 받고 인격적으로 배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라 할 때까지 참고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 뒤에 또 나와요. 5절 읽어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성읍에 나가서는 언덕바지 위에 동쪽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앉았습니다. 자, 성읍이 어떻게 되기를 속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혹시 망하지 않을까? 지금 그들이 회개함으로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인데 40일이 지나 보면 알겠지.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며칠 안 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40일 되면은 그들이
혹시 또 망하지 않을까? 그런 나쁜 마음으로 성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창세기 18장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죠.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줬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나쁜 사람들이지만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고, 또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소돔 고모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성읍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의인.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이 그렇게 나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날도 소돔 고모라가 원래 동성연애하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동성연애 그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법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5배 막 엄하게 법을 만들어서, 법을 너무 엄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도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장관들 죄 없어요? 국회의원들 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 엄하게 만들면 자기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차별금지법이 악법이 되고 있는데,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죠. 그 지금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내심 혹시 40일 지나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교훈을 주십니다.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금방 자라게 했습니다. 박넝쿨이 호박 같은 거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 초막에다가 또 박넝쿨이 싹 덮으니까 그 잎이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박넝쿨이 나왔나? 참 신기하다. 이 메마른 땅에 어떻게 박넝쿨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생각 안 하고서는 좋다 그 얘기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루 낮은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낮에는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동풍까지 붑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참 요나 꼴이 어떻습니까? 금방 좋았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것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내 없는 것보다 있다가 없어지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참 짜증이 나고, 그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참 더 뼈저리게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박넝쿨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어요. 그냥 그거 야 좋다 그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셨네, 너무나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박넝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생겼지? 아유 감사가 아니라 아유 재밌다, 좋다. 그러다가 없어지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아이고 좋다 해놓고 없어지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원망해. 그러면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자, 이 박넝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넝쿨과 같이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돈도 없다가 있으면은 좋다 하고 그게 없어질 때에는 참 너무나 힘들고 그 욥이 돈이 그렇게 많다가 없어지니까 또 건강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전에 이 박넝쿨이 세상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병들어서 벌레 먹어가지고 병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 박넝쿨과 같은 게 여자가 3 정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부모 밑에 살다가 그 다음에 남편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자식하고 살다가 그렇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남편이 벌레 먹어가지고 일찍 병들어 죽었단 말입니다. 있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뭐 좋을 것도 없어요. 막상 보면은 남편 데리고 살아도 좋은 것도 없어. 근데 그나마 좋지도 않은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것도 또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와 같아요. 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 일시적이란 말입니다. 일시적인 거. 다 일시적이에요. 다 누구나 다 지나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아내 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 그렇게 많아도요. 다 이제 둥지 떠난 자식들처럼 다 이제 출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부만 남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려니 하고 일시적이다.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자식도 다 이제는 출가하게 되고 일시적이잖아요. 전에는 막 바글바글 했어요. 집에 뭐 아들 딸들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이제 둥지 떠난 새들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만 남다가 결국은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이 박넝쿨은 일시적이라. 일시적. 세상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좋다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다 헐헐 털고 떠나야 되고 회자 정리가 있습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이에요. 회자 정리.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나의 기쁨과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야.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 욥처럼 오전 시간에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욥이 말한 것처럼 여기 박넝쿨 주셔도 감사, 또 박넝쿨 시들어도 감사. 그것이 욥의 신앙이고, 그런데 여기 요나의 신앙이 그게 아닌 거예요. 부족해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막 동풍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동풍까지 또 보내는 거예요. 동풍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거기 그 니느웨 동쪽에는 사막 이런 것들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이 요나가 성격이 대단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오전 시간에 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욥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면 자기 억울한 걸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답을 깨달은 거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뭐 다투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42장에 할 말이 없으면서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선하게 대우해 주셔요. 어떤 때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따질 그런 우리 입장도 아니고 따지고 싶지만 따져도 소용없고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결과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의 대상이다. 은혜 받는 대상이다. 동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를 생각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42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게 되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나가 대단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거 그거 그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너는 생명 귀중한 거 생각 안 하고 그 박넝쿨 그거 물질 세상적인 거 그거 너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 12만여 명 이건 아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12만여 명인데 어른까지 합하면은 뭐 20만 명, 30만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고 물질보다 사람이 귀중하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 말씀이 중요하다고.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그 박넝쿨 자기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는 그 별것도 아닌 거.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생명 망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물질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귀중한 것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은 좀 희생하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아이가 12만여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어른까지 합하면 20만 명, 30만 명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신 것이죠.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요나처럼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내고 이런 믿음
또 세상 것은 다 박弄끌고 갔다는 거,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만세 반석이 되시고 영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으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박넝쿨을 더 아꼈는데, 우리는 물질보다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